안녕하세요. 대적들이 방해하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산발랏의 분노와 조롱은 불안한 자신의 내면 상태의 표출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랐던 자신의 야망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 자신의 통치권이 더욱 위축될 것이 예상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조롱을 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계략이 성공하리라고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뜻밖의 단시일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사마리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 허가서를 받고 온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감정적으로 충동시켜서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심리전을 펼칩니다. 2절.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 당시 페르시아는 식민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했기에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민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의 조롱대로 당시 유다 포로 귀환민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은 힘에 부치는 엄청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오랜 침략과 약탈로 인해 실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가? 라는 의미의 빈정거림입니다. 3절.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도비아의 조롱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 당시 세운 성벽의 두께는 274m가량이나 될 만큼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발음이 유사한 단어 멸시당하다, 부자란 단어와 포로가 되다, 삐자를 대비하여 대적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멸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세력의 포로가 되게 해달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적에 대한 저주와 보복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위협이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의 위협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의 위협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서의 위협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방해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8절.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발랏은 기습 공격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할렐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 흙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파괴된 성벽과 건물들의 잔해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러한 잔해물들이 높이 쌓여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린 이유는 성벽 재건에 동원된 일꾼 중에서 일부는 대적들의 침범을 대비한 경비병으로 뽑혀나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던 그들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공사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 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부역이 과중하고 대적들의 성벽 재건 방해 공작 또한 위협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당시 유다 귀환민들은 사방으로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대적들과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귀환민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대적자들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 변경에 살던 사람들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사실 산발랏 일당이 의도했던 결과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에 사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므로 그들의 힘을 분산시켜 결국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가문별로 서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게 하고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뿐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을 방비할 책임까지 지녔음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했습니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시킨 것은 적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상대방에게 수적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14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기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 위협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조롱하는 산발랏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눈을 뜨고 다시 두려워지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야 삽니다. 진정 두렵기 때문에 말로 위협하는 존재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